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저 말씀 나 들으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힘들게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 와서 좀 좋은 얘기도 듣고 위로도 좀 받고 나를 좀 회복시켜줄 그런 말씀을 기대했는데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라고 느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설교자들이 매주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물론 기도하면서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지만 설교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맞는 본문을 정해가지고 매주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본문을 꺼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이 본문을 꺼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기 위해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본문을 정하고 강해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사 때부터 어떤 특별한 날이나 절기 아니면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정해진 본문, 어떤 성경의 한 권을 정해서 강해 설교를 쭉 해왔었습니다. 물론 그건 저의 개인의 방식이 아니라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나 루터도 그러했었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왔었죠. 왜냐하면 설교자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도구로 설교 시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강해 설교를 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더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방향으로도 역사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좀 이렇게 찌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를 갈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가 이게 문제다라고 꺼냈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죄인이었고 너희 자신의 죄가 이런 것 아니었냐라고 지적당하고 있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를 가는 겁니다. 5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버려요. 너무 듣기 싫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다가가서 그를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인 말씀이 되지 않도록 설교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살펴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죄를 건드리고 나의 삶의 허물을 건드리고 나의 삶에 돌이켜야 될 것들을 건드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똑같죠. 마음에 찔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이를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찾아왔을 때 이들이 고백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찔린 그 말씀대로 돌이키라 이 말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2장에서 동일하게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이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자들도 이때 다시 회복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가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뀔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변화되지 않아요. 나를 찌를 때 우리는 이를 갈고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변화가 되는 것,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 저도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어떤 이 교육 중에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과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언제 변화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변화돼요. 앞서 말한 대로 긴 세월을 교회를 다닌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 때론 내 마음에 찔릴 때, 불편할 때, 마음이 아플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며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찌르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